우리가 무언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뭔가 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레슨이라고 하죠. 레슨.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미술학원에 가야 합니다. 또 태권도를 잘 하려면 유단자가 있는 태권도장에 가야 합니다.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수영장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그림 좀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저 그림 못 그리거든요. 괜찮잖아요. 저만 괜찮나요? 태권도 발차기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수영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가에 안 가면 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기도를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 우리 인생에 축복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기도가 빠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삭막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기름을 한 번만 넣고 계속 운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럼 결국 기름을 한 번만 넣고 운행하는 사람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가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살다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넘어집니까? 유한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고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배운 사람은 한계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마냥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이 기도를 이제 하게 됐는데,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끝을 어떻게 맺어야 할지 몰라서 계속해서 어떻게 했대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해야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아멘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모르는데.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유일한 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있죠. 아마 각자 다 하나씩 휴대폰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휴대폰이 전화벨이 울려요. 그럼 전화벨이 울림과 동시에 화면에 누가 전화를 했는지 발신자가 표시가 돼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여러분 전화 받아보시면은 발신자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저장해 놓은 사람이면 그 사람 저장해 놓은 이름 그대로 뜹니다. 근데 내가 저장해 놓은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내가 저장해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떠요? 모르는 번호가 떠요. 자,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받느냐, 받지 않느냐. 여러분은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네, 때로는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070이나 뭐 하여튼 모르는 번, 하여튼 희한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니까 잘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다 받으시나 봐요. 네. 저는 잘 안 받아요. 요즘에 하도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02, 031, 070 하나도 안 받아요. 근데 안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고요. 급하면 다시 문자 보내고 또 전화합니다. 네. 생소한 번호나 모르는 번호가 뜨면 섣불리 전화를 받지 않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죠.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됐어요. 왜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하지만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단, 제물을 가지고 와요. 누가 가지고 와요? 죄 지은 내가 가지고 와요. 이 제물을 누가 죽여요? 죄 지은 내가 죽여요. 이 제물을 누가 각을 떠요? 죄 지은 내가 각을 떠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요? 번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죄 지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레위기에는 이 제사와 관련된 복잡한 규정들이 나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과정과 절차들을 단번에 무너뜨린 사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되지 못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가 된 거죠. 제거가 된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최근에 우리 셀리더 분들이 이 성막 체험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 셀리더 분들 다녀오셨죠?
다녀오셨죠? 예. 혹시 그 성막 보셨습니까? 예. 성막의 두께가 사람 손가락 몇 마디래요? 3마디 정도 돼요. 3마디. 여러분 손가락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집에 커튼 다들 있으실 거예요. 집에 가서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막의 두께는 최소한 요 사람 손가락 3마디예요. 3마디. 두께가 이 정도 된다니까요. 절대로 사람이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니에요. 짐승이 찢을 수 있는 휘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뭐예요? 휘장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는 하나 더 방이 있죠. 뭐예요?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거기에도 역시 휘장이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휘장을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단 하나의 근거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정성을 바쳤느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 편에서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요.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의 절차가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확신과 평강은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세 번역으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 비밀번호인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떻게 구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대표가 있어요. 대표의 이름과 직인이 찍힌 서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실행력이 있습니다.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옆에 사인이 되어 있어요.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부서와 팀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각 팀마다 통장이 있어요. 또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네. 재정부 신청하면 재정부에서 각 팀에, 각 부서에 이제 예산을 거기에 싹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회계, 또 부장님들, 팀장님들이 들어온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가다가 카드를 잃어버리는 부서가 있어요. 그럼 카드를 잃어버리면 카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카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발급 받아야 돼요. 그러면 팀장님이 가셔가지고, 회계가 가가지고, 지금 신협에 가가지고 재발급 받으러 왔는데요. 그럼 재발급 해주나요? 절대로 안 해줍니다. 누가 가야 재발급 해줘요? 대표가 가야 재발급 해줘요. 대표가 누구예요? 저예요. 네.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대표, 이름만 대표예요. 네. 제가 가야 재발급을 해줘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사무 오시는 권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느 부서에서 지금 통장 잃어버려가지고, 카드 잃어버려가지고 목사님 재발급 받아야 됩니다. 은행 가셔야 돼요. 사인하셔야 돼요. 제가 몇 번 갔다 왔거든요. 몇 번 갔다 오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한 번만 더 잃어버리면 앞으로 재발급 없다고. 네, 농담인데요. 네. 그 대표의 사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표의 사인이. 미술품에 작가의 이름이나 사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네. 그 사람이 직접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서명이 있는 진품,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네. 이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고 동시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금 적극 활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기도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엄청난 비밀 병기, 비밀 무기를 함께 맡겨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일어서지 못하는 앉은 뱅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몰랐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자 그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그러므로 특권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다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세를 받았으면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기도의 권세, 기도의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비롯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한다니까요.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권세는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는 엄청난 파워와 실행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어떤 교리나 막연한 이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 그 자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실행 코드입니다. 컴퓨터에 다 비밀번호 하나씩 걸려 있잖아요. 아니, 요즘은 다 휴대폰에도 비밀번호 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비밀번호일 수도 있고, 가끔 우리 어르신들 패턴 그리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그냥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다 비밀번호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실행력이에요. 기도하면 바로 실행에 옮겨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형편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전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기도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기도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간혹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뜨끔하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로또에 당첨됐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네, 잘 되겠죠. 또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하나님, 이 반값 세일 좀 하게 해주세요. 또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도용하는 거죠. 도용하는 거. 잘못된 행동이에요. 누가 내 이름을 빌려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허락을 받고 누군가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오르는 수화물에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있다면 1단계는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정밀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항에 가서도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디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데 최근에 간 데가 어디였죠? 필리핀 말고 말레이시아인가? 말레이시아였나 봐요. 우리나라는 공항 아무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공항 안 가보셨나 본데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버스만 타시면 공항 좋습니다. 에어컨 잘 나오고요.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 인천공항 가보시면 더 잘 돼 있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공항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공항에 아무나 못 들어가더라고요. 여권이 있어야지만 공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다르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공항에 아무나 들어가지만 이제 수속을 밟기 위해 처음에는 이제 여권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지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그것만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짐으로 붙인 거 말고 내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내 물건을 다 끄집어 내놓고 검사를 또 받아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도 지나가면서 스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따로 부르잖아요. 네. 따로 불러가지고 신발도 벗어보라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잘 더듬진 않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하늘 보좌에 올라선 안 되는 자신의 야망과 탐욕이 있다면 들킬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내 야망, 내 욕심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막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것은 곧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응답이 곧 타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군을 이끈 로버트 장군도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북군의 우리가 잘 아는 링컨도 크리스찬이었어요. 이때 링컨이 남긴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남과 북이 모두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경 읽고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이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만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그분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거절됐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어야 해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워야 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한 후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